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나라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인 50명, 40명, 30명 계속 내려갔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명의 위인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땅을 언급하는 건 지금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을 있는 자들이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께 이들을 사랑하셔서 몇 명의 위인들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이들의 기도, 이들의 헌신, 이들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은 숫자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몇 명만 있어도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이사야를 부르셨을까? 이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심장을 가지고 그들한테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지옥, 하나님의 징벌을 말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건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무언가 자기의 어떤 이유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아니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삽니다. 내가 많은 이들을 구원할지라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한테 왜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믿음을 지켜가지 않으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갈 때 남유다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서 여러분 여러 왕, 네 왕을 거쳐갑니다. 누구냐면 우시아 왕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55년 동안 여러분 남유다의 4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긴 게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나라가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내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지금 망하는 것 같고 내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방법이 있어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맥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치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었던 구절 말씀처럼 몇몇의 생존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 또는 남유다 땅의 곳곳에 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그들한테 어떤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들 다시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비로소 하나님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55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지금 풍전등합니다. 사람들은 남의 죽음과 남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래 슬퍼. 그런데 그 일이 정작 나에게 일어날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일은 나는 일어나지 않아. 제가 그 무한공항 사태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뉴스는 모든 일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건 사고들. 그런데 그 딸이 여행 갔다 오고 항공기 사고로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지금 잘 돼가고 있어. 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나의 착각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은 성숙한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도요, 사람들 다 좋아할 것 같죠? 죄송하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살아온 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여러분 나한테 좋은 이야기 아니고 나를 태클 거는 말입니다. 왜? 난 여전히 잘 살아왔고 나는 문제가 없어. 이거죠. 저 오늘 말씀해보니까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늘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늘이,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하늘을 우리가 듣는 존재입니까? 근데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도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땅은 하나님 만든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난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애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물을 씨를 뿌리면 여러분 열매를 그냥 맺습니까? 물을 주고 토양에 거름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주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지, 뿌려놓고 관심을 두면 그 씨는 생명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라는 하나님 주신 거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자식을, 하나님 우리를 자식이라고 여기신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냐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우리가 하신 염려들, 생각들, 원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애써 사는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떠드세요. 난 내 길 갈 겁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고 이들이 왜 멸망했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여전히 삶이 형통되었고 삶을 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도 안 해. 망했어요. 그러면 남유다 백성이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고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나랑 관계가 없어. 북이스라엘 망한 거지 남유다 망하겠어. 왜?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남유다 형통했습니다. 잘 살았어요. 차라리 어렵고 힘들면 그래 망할 거라는 징조가 있는 건데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이야기가 어떻게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요즘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재림을 말하지만 2000년 전에 시험 안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기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는, 하나님이 키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은혜 집사님 기도에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가 열심히 내 발로 손발로 돈 벌고 내가 살아왔는데 무슨 하나님 날 키웠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 키운 게 뭐예요? 밥을 주고 옷을 주고. 준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거역이 뭐예요? 당신이 한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되었다. 내 길은 내가 하겠다. 내 삶은 내가 주이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따 나오겠지만 이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양이나 피도를 잡으면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죠? 의출에 나왔잖아요.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요? 그들한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말에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내 너를 그렇게 키웠는데 나를 버렸다. 3절에 보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어떤 목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뭐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구약의 예배는 복잡한 거 아시죠? 양이나 비둘 가져다가 피를 흘리고 그런 복잡한 예배의 식을 치르면서도 내가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받으시는 대상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나왔는데 이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그 아버지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프다. 애통하다. 왜요?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려요.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들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행악한 종전. 이거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나요? 자기 자식한테. 행위가 부패다. 모든 삶의 행동들이 내가 볼 땐 더러운 거다. 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해 못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저 목회를 30년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네. 너 목회는 부패하다. 인정하실 수 있어요? 저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김 목사 나 30년 목회했어? 네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내가 뭐 예배도 빠지고 뭐 헌금도 안 드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 분들이 뭐 하나님께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부여하는 자식이 아버지가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인정할 수 있겠죠. 왜?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데 내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부패한 행위가 부패하다. 이건 뭐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아버지를 버렸대요. 너희 날 버렸어. 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너무 쉽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쉬운 존재로 생각했다. 이게 뭐지? 아버지를 어떻게 쉬운 존재로 여기지? 이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배하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랑하는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징계해야죠. 사랑하니까 징계해야죠. 징벌해야 하는 거 맞죠? 진짜 사랑 여러분 잘못하면 징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있다가 꼬맹이를 둘이서 막 놀다 그러더라고요. 한 놈이 막 도망가고 따라가면서 앞서가는 놈이 이제 뭐 잘못했나 봐요. 뭐라 하냐면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놈이 뭐라는지 아세요? 친구가 너 맨날 말로만 나한테 잘못했대. 변화가 없잖아.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둘 친한 친구 알아 제가 꼬맹이들인데 잘못했대. 너 맨날 말만 잘못했대. 변화가 없잖아. 무슨 말이에요? 얘는 계속 말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 뭐가 있어야 되죠? 다음부터? 애써야죠. 근데 맨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를 아는 거예요. 또 변화가 없잖아. 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김 목사, 네가 맨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럴 거야. 너 그러면 변화 있니? 변화가 우리 구원할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뜻가운데 가려는 마음이 있어? 그런 행동을 취한 적 있어? 맨날 말로만 기도할 때 또 뭐 할 때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5절 9절까지 보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삶의 변화가 나냐. 첫째 뭐냐면 그래 매를 더 맞으려고 해약했다는 거.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악하게 매 맞는 것이 이제는 더 때려달라고. 이게 좋은 거야. 이해가세요? 더 때렸어요.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뭐 하나님 해볼 때 해봐 이런 식.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죽어가야죠. 관심 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 5, 6절에서 그래서 온몸이 뭐가 됐어요? 만신차이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은 보면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셨어요. 다쳤을 때. 그런데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병들어서 저는 안타깝게 뭐냐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대책 있어요? 저는 저 목회하는 대책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하나님 말씀 따르기 싫고 내가 원하는 데 살고 싶으면 한번 살아보세요. 전 권유합니다. 한번 살아보시고 교회를 떠나보세요. 그건 대책이나.
없을걸요. 전 정확히 더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짜며 싸매며 기름 붓는데 새로 받은 흔적을 계속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 맞고 내가 예수 없으면 안 믿고 세상 가운데 살면 그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더 때리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천덕꾸러기죠. 나를 보호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했는데 안 듣고 그래 내가 더 터질 거야. 내 마음도 살고 했는데 그 인생이 더 비참했다. 아버지 없는 남유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셋째, 땅이 황무해졌고 성읍은 불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켰다. 여러분 내가 일구는 내 삶의 자, 내가 직장에서 그래 예수를 숨기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내가 성공할 줄 알았는데 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더 황무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줄 알았더니 땅은 황폐해지고 어떻게? 성읍은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람들한테 예수를 내가 믿는 모습을 나타내면 더 나한테 단점이 될 것 같죠? 정말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안 사는 게 더 힘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됐냐면 토지는 이방인에게 뺏겼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터전을 뺏어갔다고요. 내가 붙잡았다.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뭐 이사도 되고 상도 되고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래서 예수를 숨기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나의 삶의 자리를 뺏어버렸다고. 이유가 뭐냐? 내 삶의 과정이 예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이 성공의 길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도리어 어떻게? 나한테 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의 성읍들은 불에 탔다. 너희 목전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에 삼켰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있잖아요. 내 앞에서 나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내 터전을. 넷째는 나라가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은 남았다. 그럼 왜 예루살렘만 남아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마지막 보류가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나라가 초토화됐다는 건 내가 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겠다고 애를 썼는데 이방인한테 넘어간 거예요. 내 직장이 내 사업터가.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보류. 예루살렘만 남았다. 왜? 이들한테는 하나님이 이인들, 생존자를 몇 명 남겨두고 이들이 뭐였어요?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여겼던 그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왜 여태까지 여러분 보존할까? 왠지 아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 직장에 붙어있는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하게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 뭐냐면 그 너희 가정 가운데 한 사람 이인이 예루살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진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맺는 그 한 사람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 터전을 지키고 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주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싸매지도 고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내가 잘나서 여러분 지금 돈 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군가 그 마지막 생존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전에서만 온전하시고 그 밖에 모든 것들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입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 기간 또 얘네들은 정말 엄청난 양을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데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말이야.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거룩한 거 아닙니까?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들 뭐 월삭도 드리고 월삭 같은 예배 있잖아요. 매월 첫 주에 예배 뭐 안식일 안 빠지고 성회도 자주 모이고
내가 그 견디지 못하겠다. 왜요? 이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자녀가 뭐 부모한테 와가지고 뭐 어버이날 오는데 마음이 없어요. 부모한테 없는 거예요. 잘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오지 마. 차라리 너희를 안 보는 게 나아. 너희들이 가증하고 헛된 마음을 내가 받지 않겠다. 도대체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향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하나님 헛된 죄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5절은 그게 너희 피에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12절 말씀. 자, 이제 제가 여기다 좀 정리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18절,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고 제가 정리해드릴 거예요.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라라고 말씀해요. 18절, 20절까지. 오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오라. 그럼 지금까지 안 간 건가요? 갔죠.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라. 하나님께 가셔야 돼요. 첫 번째.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 결말에 어디까지 가실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려면 16절에 뭐 해야 되냐? 회개입니다. 여기 보면 단어가 주는 게 스스로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시켜주는 게 아니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그 스스로는 눈물이든 콧물이든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작심이 없으면 이런 목사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공동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돼, 내가. 누가 해야 되는 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구해낼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이들이 뭐가 잘못됐냐.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자, 두 번째는 19절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을 즐겨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기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죠? 이거 맞네 틀리네. 재단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가라. 즐겨라. 그럼 너는 어떻게 된다? 너희가 행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게 나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해야 된다? 두 번째, 즐겨 순종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아니냐. 맞아요. 자,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봅시다. 자, 18절 말씀 듣고 제가 정리할게요. 1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다. 아멘. 자, 질문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예배를 우리가 하실 수 있습니까?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맞죠?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죄를 지고 다시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건 너희들 잘하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예배의 방식과 형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얘네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드리는 모든 방식들은 이들이 만든 게 아니라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 맞죠? 모든 예배에서 만든 거요? 사람이 만든 게 왜? 구원의 길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거기에 따라 즐겨 순종하는 거죠. 목사님 꼭 양이나 소나 뭐 피 흘려 예배를 받으시나 피 안 흘리면 안 돼요? 귀찮아 힘들어요.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우리가 실험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맞죠? 맞나요? 모든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가 사람을 시작 열차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자, 12절 말씀 읽을게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멘.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오늘 성막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성막을 들어가면 동쪽을 향해서 처음이 마당입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 성전 안으로 그 앞으로 뭐 지성소가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어디만 밟는지 아세요? 마당만 밟을 수 있어요. 마당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여기 계시네? 아니요. 하나님 어디에만 계십니까? 지성소에만 계세요. 지성소는
제가 나중에 아시니까 피를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그 회방문을 거치고 그 법궤 하나 들어서 피를 뿔 때 하나님 임하셨어요. 이 과정 누가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내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인데 마당만 밟으면 총 못 받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성장 안에 너희들 유대인들 막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다 마당만 밟는 존재야.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넌 내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사람들 앞에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는 20년 3년 나눠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자체 형식 외식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진정한 삶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삶을 살아내는 게 신앙 맞습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제가 늘 결론 이렇게 맺어요. 누구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랑 관계가 안 되고 예배 드리고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만 받는구나. 변론하자 싸우자는 거예요. 19절에서 18절 너희들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 줄 알아? 그 제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없애주는 거야. 제사는 나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고 내가 열한 피의 형식이었어. 예수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했다. 마당을 밟고 나 예배 드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회개가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가서 던지면 알아먹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왜 예배를 주셨지? 우리가 가서 예배 왜 드리지? 우리 삶이 어때야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더 나가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데 읽으시면 이사야서에 결국 남이다와 멸망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너희들 똑같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뭐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남겨주셨다.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지금도 예수는 안 오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시간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에 몇몇 남지 않은 불터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사랑마을 교회 여러분 사업터기에. 네, 맞습니다. 이사야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대체 언제쯤 이들이 돌아올까? 그게 여러분 이사야 사명입니다. 그거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때로는 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언제까지 맞아요.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주여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성숙한 사람을 부른 거야. 그래서 내가 보낸 거야. 어렵지만 그래도 감당해야 된다. 그래야 내 가족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여전히 마음에 나는 글쎄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고 저도 목사지만 주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고민과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면 난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진실함과 진로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어진 인생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